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짧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까?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자, 이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새롭게 오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 처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오는 입구는 좀 그랬지요. 마당에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마당도 너무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덩달아 나의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이번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까지도 이 좋은 기분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일에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말하거든요. 동서교회의 이 VIP 초청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먼저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초대해 오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요. 그 성도들의 VIP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나 어렵게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소개로 혹은 초청으로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왠지 가자고 하는데 내 마음이 좀 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는 내가 이걸 거절하면 좀 저 사람 마음이 그렇겠지, 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거절하기가 힘들고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마지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한 반 정도는 안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부담이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이왕 온 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들을 좀 즐기시고 좋은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참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든지 또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모두가 다 함께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겹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도 그러므로 분명 어떤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는 앉았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내가 나온 이유와 목적은 좀 알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잡곡을 이렇게 한 박스씩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기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준비를 했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포토존을 눈앞에 제작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뒤나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을 여러분 그 앞에 딱 서시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줄 거니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남길 수 있도록 폴라로이드 사진도 여러분 함께 찍으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받아가시지만 그 마음에 좋은 것 제가 믿기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선물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도 기대하시라.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얘들아 이리 와.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소.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복의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복에,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곧 떠날 놈이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구. 왜 그래? 갈 놈은 가라고 그래.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자, 방금 우리는 그 하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남이 보기에 좀 그럴듯한 삶을 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남 보기에 참 딱하다, 어렵다라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럽지요. 저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잘 만나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지 잘난 줄 알고 살지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가 잘 됩니다. 좋은 직장 가서 월급에서 많이 받아 아빠 엄마에게 좋은 것 만난 것들도 많이 사드리는 자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돈이 많아 혼자 살면서도 굉장히 큰 집에서 삽니다. 참 부럽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의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웃고 있을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듯해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나는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그 어떤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 어떤 가정이든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면 분명히 그 속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존재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들이 다 건강해 보여도, 지위가 높아도,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숨겨진 깊은 곳에는 어떤 아픔, 슬픔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신방했습니다. 새 가족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기존에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각 가정마다 찾아가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는 가정이라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한 가족도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그만 소식이라도 들릴라 치면 그게 다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으니 차라리 연락이 안 와도 좋으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들을 맞닥뜨려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첫 번째 것은 길입니다. 길. 바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길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벌써 15년이 좀 더 넘었습니다. 제가 한번 초행길로 타 지역을 운전을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운전도 굉장히 서툴렀고요. 그 지역도 제가 전혀 모르는 초행길이었습니다. 막막한 그 길에 시골의 한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데 한 가지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딱 꺼내서 T로 시작하는 맵을 하나 딱 켜서 갈 장소만 딱 검색을 하면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내비라는 것이 보급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아주 비싼 기계였고, 그 당시에 폰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피처폰, 번호를 이렇게 띡띡 눌러서 전화를 거는 그런 폰이었습니다. 초행길에 제가 전혀 길을 몰라서 앞이 깜깜하고 답답했을 때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제가 길치니까 옆에 다른 친구 한 명에게, 내비를 가지고 있는 한 친구에게 내비를 빌려서 이 길을 가보자. 그래서 그때 앞유리에 붙이는 이런 내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를 하나 딱 빌렸는데, 그리고 그 길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비 속의 여인이 혼자 가는 길에 말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1km 뒤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예 알겠습니다 대답도 잘하면서 두어 시간 길을 열심히 그 초행길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그 길을 잘 아무 문제 없이 갔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이 제 속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려주는 내비라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슬슬 복잡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잘 안내해 주던 여인이 갑자기 말을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자의 변심은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진짜 완전 처음 와본 길, 그러니까 외국이나 저에게는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저는 자기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입을 빡 닫아버리고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저에게로부터 확 돌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묻고 두어 시간을 막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찾아 들어갔지만 이미 도착했을 때 진은 다 빠졌고, 제 인생에 그래서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버림받은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론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닙니다. 도착 지점을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닙니다.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잘못 잡아 빙글빙글 맴돌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그냥 길이라면 한두 시간 하루라도 투자해서 결국 길을 찾아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 그 길은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돌이키기도 돌아오기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돌이켜도 여러분 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직장의 길을 선택할 때도 내 남편을 만나서 이 남자를 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의 길로 삼을지, 내 아내를 내 동반자의 길로 삼을지, 이것을 선택할 때도 인생의 그 수많은 길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고민되고 모를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크나큰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의 길을 낭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옳은 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바로 찾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진실이라고도 말하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가 진리,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와 나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찾아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배신이며 슬픔만이 내 인생에 남게 됩니다. 이 땅에 이런 상처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짓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고 있던 나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9년 전 4월 16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9년 전 4월 16일, 이 나라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지금까지도 그 통증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사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건.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이렇게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기도 했었고 그 사건의
진실 때문인 거죠. 아직까지도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이번에 4월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진실은 여전히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여러분, 9년이나 지나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처벌받고 했지만 그래도 다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미국의 잠수함 이야기, 어뢰 이야기 등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를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직접 인양해서 살펴봤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소문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 진리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분란이 생깁니다. 국민들이 나뉘어 여기저기서 설전을 벌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지금 정치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아니니 싸우고 찢고 뽑고 아주 난리도 아니지요.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진정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면,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 모든 분란과 싸움은 드디어 조용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리와 거짓이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때로 나는 가짜를 붙잡았는데 그게 내게는 진리라고 생각되어져서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그걸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여러 모호한 일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분란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그때 나의 삶에도,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갈등과 방황과 고민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진짜에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을 갈등하고 방황,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사라져버린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생 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학교 학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그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분위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른보다도 바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피곤하면 좀 쉬어. 한 번 정도 학원 안 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너 피곤하다면서. 그래도 가야 돼요. 이 아이에게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꼭 가야 해? 이 아이가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혼나요? 이런 대답이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학교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잘 먹고.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학원 다니면 잘 먹고 잘 사냐? 한번 빠지는 거 그게 뭐 그래 큰 문제야? 제가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요,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요. 그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생의 대답입니다. 그럼 좋은 회사 취직하면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뒤에는 또 뭐 할 건데? 제가 계속 말꼬리를 잡듯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요.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결국 늙어 죽는 거 아니가. 여러분, 제가 좀 심했다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봐도, 이 땅에 자기 이름 석자를 멋지게 남긴다 해도 여러분, 결국은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인생, 우리의 인생일 뿐입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똑똑하다 해도, 그리고 철학을 하고 내가 사유를 한다 해도,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알아냈다 해도, 내가 높은 자리와 위치에서 그곳에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한번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하더라도 점점 약해져서 결국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몇 주 전 아주 이상한 죽음을 하나 만났습니다. 남포동 쪽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의 죽음입니다. 이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죽음을 소천이라고 부릅니다. 소천의 뜻이 뭐냐? 불을 소 하늘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보통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아이고 곡소리가 납니다. 가보시고 여러분 다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장례식장이라는 곳은 눈물이 마를 데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장례식 집례하러 가면 유가족들 만나면 저희도 다 같이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쫙 깔아진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든 말씀 나눌 때든 한 가지 금지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실수로라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유가족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배려해서 집례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깔아지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는 했지만 목소리 높여 우는 유가족도 하나 없었습니다. 다들 덤덤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속에 오히려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인데, 죽음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지느냐? 활기가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의 소망이라니, 활기라니, 죽음 앞에서 소망이고 감사라니, 심지어 유가족의 대표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는 감사가 바탕에 깔려있는 장례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본바탕인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진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이 가족과 소천하신 장로님은 그것을 이미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 죽음 앞에는 아무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치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반적인 생각을 깨어버리는 죽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 감사가 있는 죽음, 새로운 삶을 사는 죽음,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오히려 누리는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을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처음에 나눴는데, 방금 그 세 가지를 살폈는데 잘못 돌아간 길, 그리고 잃어버린 진리, 그리고 사라져버린 생명,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 잘못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만드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마리아 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자라나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놔 주세요.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분이 여러분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의 해답이 왜 예수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거기서 끝이라면 그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일 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에 대한 증인들은 수두룩백백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자료들을 뒤져보고 그리고 과거의 여러 행적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에 대한 증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신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 이제까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던 그 모든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막힌 담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길은 드디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을 초대해온 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이미 경험했고, 이게 너무 좋고 감사해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서 함께 한 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모두를 우리는 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인 6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실은 내 옆에 부모님이, 형제가, 친척, 친구가, 이웃이 우리 동네 한 사람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앉혀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삶의 여러 아픔들을 가지고, 내 몸의 아픔과 내 정서적인 고통을 가지고 혹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러는 실수하고 좌절하여 내가 어쩔 수 없는 악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따라오면 진짜 제대로 된 실수하지 않는 길을 이제는 걸어가게 될 것이며, 너희들 주변에서 항상 맴돌던 그 수많은 거짓과 위선들, 이런 인생들의 모임 속에서 눈물 나도록 진실된 자유를 얻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가장 두려운 마지막의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말하죠.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고, 그와 함께 이 땅의 아픔도 고통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도 슬픔도 다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그 죄를 다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생기고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 죄를 맡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능력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시는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맡아주십시오.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 모두, 그리고 VIP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정말 VIP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대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정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처음 온 분들,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